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불러주셨습니다. 금요일에는 마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일터 또 가정에서 또 하나님 금요기도 또 사모합니다. 잘 마치고 올라와 은혜 받고 또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금요일 새벽 갑절에 은혜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받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13절입니다. 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 이 주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앞에 1, 2장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해줬고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바울의 이 마음, 사역했던 것들을 이야기해줬습니다. 3장은 본론입니다.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데요. 데살로니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길 좋게 생각하고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대요. 아덴은 어디죠? 아테네죠.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바고에서 말씀 전하는 거 기억하시죠? 네, 아덴에 머물면서 있었고 그냥 거기에서 디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근데 보낸 이유가 뭐냐? 참다 못하여. 바울이 참다 못하여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고린도에도 보내시고, 여러 사역지에 보내셨죠. 그리고 바울도, 이, 복음 전하는 일꾼들을 계속해서, 이 사역지로 보내셨죠.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나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감찰하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려울 때 특별히 다른 때는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가 없다가 내가 되게 힘들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만. 근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듣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보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들 기르다 보면 애들 얘기 듣습니다. 그런데 애들을 늘 보고 있는 것이죠. 집에서 위에서 걸어갈 때 보고 잘 때도 보고 애들은 모르겠지만 학교 생활도 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요즘 누구 때문에 힘든가. 그러다가 이 부모가 더 이상 참지 못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엄마 옷 사줘 그럼 자기네가 사달래서 사주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어쩔 때는 애들이 옷 사달라 그래도 안 사줄 때 있죠. 야, 너 그 옷이면 충분해. 근데 애들이 얘기를 안 해요. 계절이 바뀌었는데 가을 옷만 입고 다니고 겨울이 됐습니다. 이제 두꺼운 옷 입어야 되는데 안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없는 거죠. 옷이 작아지고. 그럼 막 날씨가 너무 추워져요. 그럼 부모가 보다가 참다 못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 사준다. 그러면 애가 옷이 생기는 겁니다. 부모가 도저히 참지 못하면 안 되겠다. 너 이번엔 고기 좀 먹어라. 그럼 먹게 되는 거고 어느 날 부모가 참지 못하면 갑자기 뭘 또 들고 들어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환난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환난을 당했다고 막 바울에게 아니면 여기저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일을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3절을 보니 아무도 이로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오랫동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듣기도 하고 그리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도저히 못 참겠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누굴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서 알아보라 하고 뭘 도와줘야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욥이 고난당합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아니라는 거죠. 야, 하나님이 꼭 네가 기도해야 응답하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만 일하시는 하나님 되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쉬고. 근데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욥을 하늘에서 옛날에 평화로울 때, 고난 당할 때, 어려움 중에 친구하고 있을 때
그러다 하나님이 도저히 못 참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참아야 돼요. 인내하고 환난 중에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못 참으실 때까지. 우리가 못 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 참으실 때까지.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야, 아직 견딜만 하다. 아직 좀 더 해봐. 근데 어느 하나님이 급해요. 하나님이 도저히 못 참겠어요. 우리를 보는데.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신다? 개입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견디게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이 못 참는 마음 갖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못 참으시면 좋겠다.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가정, 일터, 아이들 보고 그럼 하나님 뭐 하신다? 개입하신다.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죠. 디모데를 보내서 하기 원하시는 일이 뭐냐면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위로.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어려울 때 최고의 위로는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 지하실 교회 몇 년 하고 2층으로 교회를 옮겼거든요. 근데 교회를 이사할 때 지하실 교회 16년 된 교회를 이사를 하는데 교회 신학생 청년 하나가 봉사하러 왔어요. 교회가 시장 안에 있어가지고 용달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둘이 장의자를 나르고 강대상도 나르고 다 했죠. 둘이 하니까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다 꾸미고 뭐 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재정을 다 끌어모아 그 건물을 이사를 했는데 먼저 있던 분에게 뭐라 그래요? 그 쓰던 거 먼저 주는 거 뭐 그것도 내고 권리금이라 그런가요? 그것도 내고 뭐 다시 인테리어도 하고 하는데 물질이 바닥이 났습니다. 예, 카드 값이 한계가 와가지고 딱 몇백만 원을 못 갚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 만기입니다. 못 갚으면 이제 뭐 빚쟁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전도사 할 때 목사님들 간증 이렇게 들어보면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더라. 근데 제가 그런 거죠.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 하나 집사람하고 셋이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에 어느 부부가 오셨습니다. 중년 부부가. 그러더니 자기네 저기 지방에서 왔대요.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왔는데 서울 가면 우리 교회 가서 누가 예배 봐보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오신 겁니다. 예배를 마쳤더니 안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소개를 하고 식사하러 가시죠. 그러더니 식사를 하는데 봉투 2개를 주시더라고요. 봉투 하나는 전도사님네 이거 옷 한 벌 해 입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헌금입니다. 근데 그분들 모셔다 드리고 나중에 열어봤죠. 그랬더니 내일 내야 될 액수가 딱 들어있더라고요. 그거 받을 때 그 옷값이 아니죠. 그건 다음날 교회를 위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를 감찰하시다가 하나님이 참지 못하는 상태가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을. 이번 명절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위로하심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끌어안고 있는 문제. 이거 도저히 답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도와줄게.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자를 보내시는 거죠. 또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아야 될 거. 맨날 위로만 받는 인생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위로자 되는 거예요. 같이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 예비역들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이번에 느낀 건데요. 작년에 나이 제일 많은 형님, 그 사모님이 천국 가셨습니다. 암투병 오래 하다가 그 아이들 뭐 1학년, 2학년 때 봤었거든요. 근데 장례 났다는 얘기를 듣고 동기들이 제일 먼저 달려온 것이죠. 그래서 첫 예배 드려드리고 위로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중간에 목회 간둔 분도 계세요. 시골에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아직 연락하고 삽니다. 도와주고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위로자가 되는 거죠. 처음엔 위로만 받다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
하나님의 일꾼이 돼요. 하나님 누군가 위로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하는 일이 뭐냐면 다니면서 여러분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위로가 있어요. 복음은 막 지시하고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참된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 위로자예요, 위로자. 예수님이 우리 위로하듯이. 그래서 손 잡아주고 붙잡아주고 그럼 살아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신 간증입니다. 자기 교회 젊은 집사님이 입원하셨대요. 맹장 수술인가. 장로님들이 신방을 갔답니다. 대여섯 명이. 그러더니 한 장로님이 아유 이 맹장 갖고 입원했냐고. 나는 다리 부러졌었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장로님이 아유 나는 심장을 뚫었다고. 옆에 있는 분이 나는 뇌를 열었다가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누워있다 일어나더래요. 내가 누워있으면 안 되나 보다. 그럼 위로가 아닌 것이죠. 갔는데 괜찮아요. 어렵죠. 눈물을 흘려주고. 그럴 때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더라. 사람이 온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이런 위로가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위로의 목적이 뭐냐면요. 결국은 밥 먹여주고 나를 드러내고 이게 아닙니다. 위로의 목적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선교하는 팀 있죠.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세움받은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네를 왜 세웠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세운 이유는 야, 이 믿음 갖고 살지만 어려운 중에 환난 중에 믿음이 무너지는 자들, 이런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새가족 전도도 필요합니다. 처음 안 믿는 자들.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믿음이 무너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근데 그거 세워야죠. 근데 접근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돌보지 않는 그게 아니라 세우면서 무너진 자들도 다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공부하면서 제가 계속 들은 생각 중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초대교회사입니다. 초대교회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제일 먼저 제자 부르셨죠. 제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디사이플. 그 3년을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성령 받게 하시고 세상에 파송하여 보냈죠. 가서 너희들이 증인이 되거라. 보냄받은 사람들. 이게 사도라고요. 아파스텔. 이 사도 시대가 있는 거죠. 사도 시대.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직계. 이걸 사도라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지 않았는데 사도들을 통해 예수를 안 사람들 있죠. 이걸 속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 시대는 요한이 죽는 날까지 100년. 그래서 33년에서 100년까지가 사도 시대입니다. 사도 시대가 끝나면 뭐가 오냐면 교부 시대가 옵니다. 교부 시대. 교부는 뭐예요? 교회 아버지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이단들도 나타나고 내가 예수 봤대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면 저희 클 때 저희 할머니는 교회 다니셨는데 한글을 못 읽으셨어요. 악보도 못 보고. 그럼 옛날에 성경책 있잖아요. 이 큰 거 찬송가 악보도 없는 거. 근데 각자들 예수 봤대요. 근데 이분은 글씨도 모르는데 예수 봤대. 자기 지적 수준에 따라 막 각자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정리해야 되는 일이 필요하죠. 복음에 대해. 그래서 교부들이 한 일이 뭐냐? 정경을 만드는 거죠. 정경화 과정. 그래서 성경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복음이야. 이 얘기만 해. 누가 묻거든. 그 외의 거는 이제 외경. 그 다음에 이건 가짜야. 저 거짓말이야. 저거 들으면 위경. 처음에 정경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물어요. 본 사람들은 질문을 안 합니다. 근데 100년, 200년 지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나?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되지?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이거 갖고 니케아 종교회의도 열리고 많은 공예가 열리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는 사람이시고 참 신이시다. 뭐 유사 본질 뭐 이런 거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아리우스주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성령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부리는 영. 그게 아니라 삼위.
자리는 다른데 다 같은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그 다음 교회란 뭔가? 어거스틴이 정리하죠. 그래서 교회론, 더원, 홀리, 캐톨릭, 아파스텔 처치, 교회론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의지, 전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가? 아니야, 우리 의지도 있어. 그럼 우리 의지가 다 하는 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총과 그 다음에 의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게 다 교부시대에 정리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정리해야 되냐? 성경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이런 믿음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 듣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하여 정리를 안 해주니까 자기 혼자 생각하다 아닌가 봐 하고 또 믿음이 무너져요. 삼위일체 정리 안 해주니까 이게 무너져요. 교회가 뭔지 정리를 안 해주니까 교회가 이런 데야 상처받고 무너집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게 뭐냐면 논쟁을 하는 게 믿음 세워주려고. 믿음. 결론입니다. 그냥 대단한 논쟁을 한 게 아니라 믿음 세워주려고 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여러분이 성경 얘기 듣고 믿음이 안 흔들려. 그럼 정경화 가정 안 읽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아. 그럼 그 논쟁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삼위일체 그게 뭔데? 난 그냥 하나님 믿는 거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러면 괜찮은 거죠. 이게 믿음 세워주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 세워주는, 그게 사도고, 그게 교부고, 그게 속교부고. 속이라는 단어는 후속이라는 뜻이죠. 다음 편, 포스트. 옛날에 만화책 보면 속편 안 나왔어 이러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계속 믿음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요즘은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 별의별 철학, 포스트 모던도 지나가고, 생태 위기도 나타나고, 페미니즘, 다 나타납니다. 근데 하는 일이 뭐예요? 믿음 세우는 거. 이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믿음 세우기 원하시는 거. 믿음만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믿음이 무너지니까 그거를 자꾸 설명해주고 얘기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심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무너졌는지, 무너지고 있는 상태인지, 어떤지 확인하기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가 와갖고 하는 게 뭐냐면 가서 믿음 확인하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잘 살게 되었는지, 성공했는지, 어느 대학에 갔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확인하기 원하시는 거, 알아? 너 어려운 거, 가난해진 거, 아픈 거.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데 믿음은 견고한가?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이걸 보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와갖고 뭐예요? 체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체크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나에게 왜 이 어려움 주셨나? 그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때 내 믿음 체크하실 거야. 또 병들 때 하나님이 이때 체크하실 거야. 근데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 무너집니다. 한번 무너지고 영원히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작정하다가 어려운 일이 온다. 그럼 그때 하나님 나 믿음 체크하신다. 그때 인정받으면 그게 복받는 시간이다.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전에 얘기했잖아.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환난을 받는지 고난을 받는지 그거 그대로 됐지. 근데 너희들은 믿음은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오늘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크하실 때 여러분이 인정되면, 내 믿음이 확증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어려울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믿음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 오늘 물질이 바닥났어요. 건강이, 여러 가지 것들이, 모든 게 이때 해야 될 믿음부터. 그럼 믿음만 딱 견고하게 체크되고 인정받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정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5절 보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 나가셨죠. 40일 동안 시험하는 자가 오잖아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우리를 시험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도시대 끝나도 그 다음에 막 철학으로 시험하고 그 다음에 막 물질로 시험하고 별의별 것들로 다 시험하는 거죠. 끝없이 옵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런데 너희 믿음 알기를 원해.
믿음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궁금합니다. 막 되게 똑똑한 척하고 믿음이 궁금해. 정말 어떤 믿음 갖고 사시는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궁금하시더라. 그래서 6절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와갖고 다 조사하고 가는 거예요. 가서 보고합니다. 갔더니 환난 중에 믿음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어때요? 이 말을 듣고 위로를 받는 것이죠. 위로하러 갔다가 그들이 너무 어려운 중에 믿음 생활 잘 지키고 있으니까 바울도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되게 어려운 중에 목회를 잘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나를 보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번에 동기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야, 어떻게 저기서 목회를 하고 있나, 저기서 목회를 하고 있나, 위로받는 거죠. 어제는 아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부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신방 다니신데요. 명절 전이라 성도분들이 모두 주고 그러시겠네 그랬더니 너만 알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에서는요, 성도분들이 뭘 주면 목사님한테 보고를 해야 된대요. 너 어제 뭐 하나 받았는데 보고를 안 해서 오늘 큰일 났대요. 혼나게 생겼대요. 뭐 그런 것도 해. 근데 그분 얘기를 듣는데 상상을 초월한 얘기, 이게 저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렇게 아직도 힘들게 하는 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또 누구를 보는데, 거기는 시골인데, 목사님, 교인이 뭐 노인분들밖에 안 계시니까, 목사님도 일을 해야 되고, 아무것도 못해 농사도 같이 드려야 되고, 제일 젊은 게 목사님이니까. 사모님은 일하다 팔목이 나가고, 수술하고, 또 그 교동에 있는 목사님은 뇌수술도 했죠. 뇌수술도 하시고, 사모님이 팔이 또 팔목이 끊어지셔서 뭐 이렇게 수술도 하시고, 제가 그걸 보는데, 저렇게도 하는구나. 그리고 돌아오는데, 죄 지은 것 같아요. 이 도시에서 사는 게. 어쩔 때는. 그들을 보고 뭐예요? 위로받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교만하지 마. 바울이 또 늘 자기는 전하는 자니까. 데살로니가는 부족할 거야. 이것들 어떻게 가르칠까? 근데 데살로니가 바울이 위로받는 거죠. 가끔 성도분들 볼 때도 그럴 때 있습니다. 뭐 집사님이니까 부족하겠지. 근데 집사님이 더 열심히 해. 그럴 때 제가 위로받죠. 저런 집사님도 계시는구나. 저런 분도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원하시는 게 뭐냐면, 환난 중에 내가 여러분을 돌아보면 제가 여러분을 보고 위로받고, 여러분은 저를 보고 위로받고, 서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가서 위로받는 거죠.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위로받고, 다른 걸로 위로받고, 그럼 뭐예요? 그게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어려울 때 기도하러 올라왔다가, 저분을 보고 위로받고, 그저께는 문자가 왔더라고요. 성도 한 분이, 이분 왜 요즘 안 보이시나 새벽에. 그랬더니 목사님 아팠어요. 근데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러 갈게요. 오세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저분은 왜 안 보이셨나. 근데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위로하는 관계. 이번 명절을 지나며 가족들 만날 때 여러분, 서로 이렇게 위로하는 관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8절을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 쓴 걸 보니 우리가 살겠대요. 하나님이 능히 우리에게 보답하신답니다.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또 기도한대요. 뭘 위해 기도해요? 믿음 보충. 믿음 보충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제는 자동차 엔진 오일 갈러 갔습니다. 갈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지난 이유는요, 가면 늘 차들이 많아서 아침에 일찍 가야 되는데 시간을 허비 안 하려면 아침에 늘 일이 있어서 다음에 가야지. 어제는 도저히 안 돼서 갔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다 하나님 오늘은 가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고 갔더니 마침 딱 한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이 목사님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고요. 이제 이 뭐 얼지 않게 하는 뭐 있잖아요. 그것도 다 떨어졌대고요. 그러더니 브레이크 오일도 이제 끝났네요. 그런 날 있잖아요. 모든 게 한꺼번에 갈아야 되는 날. 그냥 잘했으면 하나만 갈면 되는데 어저께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는데 좋더라고요.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유 이거 나중에 해야지 예배. 기도 나중에 해야지. 아 이것도 나중에 해야지. 그러다 어느 날 여러분 한꺼번에 다 보충해야 되려면은 그거 감당 못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와 중보함으로 부족한 걸 날마다 보충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사는데 누가 여러분을 감찰하여서 저 집 요즘 기도해야 되는데, 저 집 요즘 예배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보충해 주는 거죠. 목회란 이런 것입니다. 작년도에 야 우리 성도분들은 코로나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안 읽는 것 같아. 성경 통독을 해보자. 근데 여러분 성경 통독한 집들마다 통독을 마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주셨어요. 안 해본 분들은 모를 겁니다. 그 일은 기도하십시오. 권하는 거죠. 그 일은 금식하십시오. 작년도에는 어떤 분 기도 제목 금식하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몇 달 가까이 매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첫 끼를.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 보충해 드리는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부족한 거. 왜 목사님이 요즘 저런 본문을 읽지? 그거 보충해 줘야 될 분이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는 저렇게 하지? 보충해야 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년을 시작하면 하나님 믿음을 보충하고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주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데살로니가 교회도 걸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세우셨습니까? 너희들 나 붙잡고 세상길 가라고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 가셨던 길 가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결국 그 길 가죠. 제자들이 교회들 왜 세워요? 너희들은 내가 간 길을 걸어가라고. 바울은요? 바울이 교회 세우는 이유 내가 걸어간 길을 걸어가라고. 그래서 시간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다 예수님하고 같은 길 가는 거죠. 나는 바울을 통해 부름받아 예수의 길 가고 나는 베드로를 통해 부름받아 예수의 길 가고 각자 다 예수의 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어디냐? 주님의 길. 이 길을 가라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믿음 세워주시는 이유가 다른 길 가라고가 아니라 어쩔 때 보면 저도 사랑을 많이 받죠. 저희 성도분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그럼 제가 그 사랑을 받고 주의 길을 더 열심히 가야겠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유 더 믿음의 길을 열심히 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로 피차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해. 같은 길을 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럴 때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애비인데 어느 날 애가 컸어요. 커가지고 아버지 이제 제가 같이 짐이 되어 드릴게요. 저희는 클 때 저희 집에서 아버지가 예수를 처음 믿어서 저희 어머니랑 예수 잘 믿게 하려고 서울로 이사 왔거든요.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습니다. 중학교 간 다음부터는 바빠지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항상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가 3남매인데 첫날은 아버지가 하고 다음 주는 형이 하고 그 다음 주는 제가 하고 마지막 주는 동생이 하고 돌아가면서 기도도 시켜보시고. 근데 어느 날 컸어요. 제가 커가지고 아빠 손잡고 다니던 놈이 제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서 제가 예배하는 거죠. 저희 집 가면 제가 예배합니다. 이 목사님 하고. 그럼 제가 아버지 보고 이 장로님 기도하십시오. 그 아버지 되게 좋아하세요. 왜 좋아해요? 같은 길을 가다가 여러분 제가 추월했어요. 이 기쁨. 제가 우리 애들 기르는데 공부 걱정도 있지만 얘네들 믿음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정말 주변에 세상이 이른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믿음 세워주세요. 이제 믿음 세워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럼 나중에 어떻게 같은 길을 가겠죠. 근데 애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딴 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교차로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내 믿음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믿음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날 주님이 강림하시면 부활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기쁨으로 쓰는 거죠. 근데 주님 오셨는데 성도들이 다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세우는 마지막 이 먼 미래의 목적, 예수 앞에 다시 만나자. 그럴 정도의 믿음으로 너희가 굳건히 쓰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며 설교 노트도 끝났어요. 어떻게 딱 맞춰주시는지.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근데 위로하실 때 힘들고 운다고 무조건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확인하시더라. 뭐를?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얘야 네 아들 죽어라. 하나님이 그냥 막 민족을 이루게 안 하셨다고요.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들 줄 수 있어? 예 하나님 됐어? 믿음 확인했어? 그럼 주시는 거죠. 항상 믿음을 확인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믿음 확인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물질도 어려운데 드리는 것이고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내 믿음 확인하시기 원하신다. 이 일을 위해 뭐 하신대요? 인내하신대요. 내 믿음이 보여질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내하신다. 내 믿음 보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세웠잖아요. 데살로니 교회를 던져놓는 게 아니라 아덴에 있는데도 여러분 예수님 보내시듯 디모데 보내서 책임지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됩니다. 제가 목회할 때 하나님 보내신 거야. 그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지. 여러분 이게 병을 이기게 해요. 문제를 이기게 하고 죽을 일을 만나면 보내셨는데 뭐 끝까지 책임지시겠지. 그럼 담대해져요. 떨림도 없고 단지 고난을 겪는 것뿐인데 그거 금방 통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책임지신 하나님이시다. 예전에 결혼을 하고 보험을 하나 들었습니다. 잘 입은 분이 와갖고 보험 설계사가 막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 보험 들었는데 선생님이 관두면 어떡하세요? 근데 자기 안 관둔대요. 걱정 말래요. 걱정 말긴 1년 후에 그 회사 망해가지고 전화도 안 받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험 들 때 사람 믿으면 안 되겠다. 본인들도 관두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샀습니다. 살 때 걱정하지 말래요. AS 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아니 회사도 망할 수 있잖아요. 걱정 말래요. 회사가 망해버립니다. AS가 안 되는 거죠. 자동차 회사도 망하잖아요. 샀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신 분. 여러분 세상은 다 그림자가 있죠. 커질수록. 사람은 다 그림자가 있으면 그림자가 뭐야? 아픔이죠. 저 사람이 화려해 보이는데 그림자가 있어. 그거 하느라고 아픔이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에겐 그림자가 없으시대요. 회전하는 분이 없으시대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더라. 근데 그 마지막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려고. 너 거기서 믿음 잃어버리면 나중에 못 만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고마워 감사해. 환난 중에 끝까지 잘 감당하고 너희 믿음을 오늘 확인했는데 위로가 되더라. 나도 목회할 만 나더라. 너희를 생각하면 감사해. 내가 이 길 계속 걸어갈 수 있게. 여러분 서로 이런 존재가 관계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믿음 체크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확인하려고. 하나님 확인 끝나면 부어주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확인을 해야 주시죠. 확인을 해야. 확인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걸 이기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서로 위로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본론을 묻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 당하냐? 힘든 일 당하냐? 봤더니 믿음을 체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 잘 체크하고 끝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디모데를 보내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도 사랑의 일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감당합니다. 바울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 믿음 체크하고 확인하기 원하신다. 아버지 깨닫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럼 서로 위로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힘주심을 믿고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쓰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명절을 앞에 두고 또 예배하며 만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